오늘 봉독하신 말씀의 배경은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에서 사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그런 외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절박한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마침 주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가 이제는 거기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을 오히려 환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빨리 우리를 떠나달라.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축복하기를 중지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시게 돼요. 그럴 때 그 딸아이의 문제를 인하여서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이 야이로 아버지가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자기 집으로 오셔가지고 그 딸을 안수하시고 고쳐주기를 요청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집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예수님을 둘러쌌고, 그리고 가는 과정 속에 1시간 1분 1초가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오랫동안 지금 기다려왔는데, 그런데 가는 길 도중에 또 12해를 혈루병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여인이 몰래 주님 뒤로 돌아와서 그 옷깃을 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의원이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이 순식간에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주님이 찾고, 그리고는 그 찾은 여인을 향하여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히려 축복까지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야이로 아빠의 마음은 참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필요하지만 나는 지금 더 급한데, 지금 지체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아주 급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집을 향하여 가는데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요, 더 이상 그 선생을 괴롭히지 마시오. 당신 딸이 죽었어요. 이 엄청난 비보를 가는 도중에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손을 붙들고 가셔서 이제는 그 누워서 죽어 있는 딸을 향하여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렇게 얘기해요. 이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라는 말이고, 쿰 이 말은 일어나라, 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도록 주님이 아마 다른 말로 갑자기 바꾸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아니, 소녀가 죽음을 깨치고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짤막한 순간 속에 어쩌면 1시간도 안 되는 그 짤막한 순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도, 그 사건 속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반적인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치 비디오를 탁 찍어서 그래서 천천히 리플레이 하다 보면, 자세히 뜯어서 보게 되면 거기서는 기쁨도 있고 분노가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큰 소망 속에 다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어떤 즐거움과 기쁨 속에 돌아가는 이런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너무 기쁜 해피엔딩, 그렇죠?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통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기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의 얼굴에서 스마일을 보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믿는 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간략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하실 텐데,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나는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야 하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아주 분명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요. 주님이 믿음을 정의하시는데요, 50절 봉독하신 말씀 속에
세 가지를 말씀하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정의 내려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꼭 믿음을 갖고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우리 1년 한 해를 시작하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다 담고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두려워할 때 우리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 상황은 늘 두렵습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실제적인 상황은 두려워요. 주님은 자기 딸이 잔다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자는 것이 맞나요? 죽어 있는 것이 맞나요? 어느 것이 사실일까요? 주님이 틀리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죽었다라고 분명히 보이고 믿을지라도 주님이 잔다라고 하면 자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고 담대함이 없고 두려움만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 두렵다고 보면 내가 눈으로 그것을 보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로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체험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 버년이 있었던 철로 역정, 하늘로 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성경다음으로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 속에 우리의 두려움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집을 이제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오시오 쉬었다 가시고 그리고 가는 그런 역정, 그 여정 속에서 더 힘과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시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집으로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가는 양편으로 사자가 배고파하는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지키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이 사자들은 지금 단단한 쇠사슬로 묶여 있으니까 당신이 똑바로 좌로도 뒤로도 치우치지 않고 걸어 들어오기만 하면 절대 당신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어요. 괜찮아요. 오세요. 그런데도 두려워요. 괜찮은데도 보고 있음에도 두렵다 이 말이죠. 여러분, 원수가 우리 삶 속에 가져온 두려움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면 될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렵게 만드는, 우리가 정말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이 없는 분명한 믿음 속에 서지 않은 다음에는 이 두려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야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믿음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 안 할 수가 있나요? 눈에 보이는데요. 우리가 보는 것이 두려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바꾸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을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가 보던 대로 보지 말고 보지 않던 것을 보게 되고 보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우리는 전환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골리앗 장수가 참으로 크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과 장수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 키가 성경을 보니까 2m 93, 그러니까 그냥 3m 정도 크게 되는 거예요. 내가 1m 한 70 조금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한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2배.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있어요. 덩치가 이렇게 크고 입고 있는 그 갑옷만 무게해도 60kg 되니까 나를 덩 업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내가 좀 더 나가요, 그거보다는. 손에 들고 있는 이 창의 끝에 무게만 해도 7kg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를 쏙쏙쏙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이언트인 것이죠. 그 앞에 소년의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모습은 정말로 작은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모습 속에서 저렇게 거대한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에 비해서 다윗은 저렇게 거대하니 절대로 내 이 물맷돌 돌을 빗맞을 수 없을 거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서 너무나 마음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전래되어오는 민속적인 이야기 속에, 민담 속에 응달 속에 토끼가 있고 양달 속에 토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응달 속에 있는 토끼, 뭐 토끼면 산토끼면 다 토끼지 무슨 응달 토끼가 있고 양달 토끼가 있느냐. 이게 겨울철에 눈이 많이 쌓이고 나면 이제는 봄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이제는 해가 내리쬐고 어떤 부분은 그 햇빛에서 이렇게 싹 눈이 녹아내리고 어떤 부분은 그늘졌기 때문에 여전히 눈 가운데 아직 녹지 않은 그런 안에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엉달 속에 사는 토끼도 있고 굴을 만들어 가지고 또 양달 속에 굴을 만들어 사는 토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양달 속에 사는 토끼는 굶어 죽고 이 엉달 속에 사는 토끼는 오히려 살아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엉달 속에 있는 토끼는 자기가 사는 데는 그늘졌지만은 그렇지만은 자기가 눈으로 나와서 굴을 나와서 바깥을 쳐다보게 되면 바깥에는 이렇게 해가 내리쬐 가지고 싹 양달 부분 녹아내려져 있는 부분을 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 봄이 오는구나 생각해서 얼른 굴을 나와 가지고 먹을 것을 막 부지런히 찾아 이제 먹게 되고 살게 되지만, 그러나 양달 속에 사는 토끼는 자기는 비록 따뜻한 데 살지만은 그러나 나와서 보는 것은 전부 그늘지고 엉달리고 눈이 안 녹았으니까 아, 아직도 겨울이 안 끝났는가 보다 생각하고 굴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다는 얘기죠.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가 양달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엉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엉달 속에 있는 것은 비록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보는 것을 양달 속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나고 또 그 소망을 따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두려움이 발생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왜? 자기들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두려움,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이유 중에 남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고 남들에게서 비난과 조롱을 받을까 봐 내 마음에 용기를 가지지 못할 때가 많고 내 마음에 성경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야이로의 손을 이끌고 죽어 누워 있는 그 외동딸의 침실 가까이로 가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왜 울고 떠드느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봉독하신 말씀 5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죠? 비웃어요. 주님을 비웃어요. 여기서 보게 되는 떠들고 막 우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혼화하는 사람이고 피리 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혼화, 통곡하여 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돈을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 사와 가지고 그 장례식의 슬픔을 표현하는 사람으로서 부리는 거예요. 예. 그 피리 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혼하는 사람이 오고 피리 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래요? 이 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정말로 죽었다는 그 말씀이죠. 겉으로 보기에 그들이 다 맞아요. 예수님이 털렸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털렸어요. 그러므로 그 무리 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라도 믿음을 가진 자를 이해해주거나 또한 믿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은 조롱할 수밖에 없죠. 조롱받을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닷속에 그런 어둠 속에 걸어오신 주님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 그러니까 너무 어두운, 너무 칠흑같이 어두운 사경 속에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뒤집혀질 것 같아요. 물이 넘실넘실 배 안으로 차 들어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혼비백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갑자기 저쪽에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에는 여전히 이 배 속에가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이성과 판단과 체험과 경험 속에는 절대로 그래도 배가 넘실거리고 배가 그냥 빠질 것 같아도 저기보다는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이성과 경험과 나의 모든 그런 체험 속에서는 여기가 더 안전하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죠? 이리 오라.
물 위로 건너오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로 건너가는 사람은 그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고, 물 위로 가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성, 판단, 체험, 경험을 근거로 거기가 안전하다고 믿는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이고 저것도 믿음이지만, 그러나 정말 이 믿음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을 배워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기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자기의 이성과 판단과 경험으로 이미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러 두렵게 그까지 건너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누가 믿음을 시작하고 누가 믿음을 배울 수 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은 아니라 그래도 내 생각과 판단에는 그것이 더 불안하고 더 위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더 불안한 곳으로, 불안정한 곳으로 건너가는 그 사람이 믿음을 비로소 시작하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믿음을 따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혈루병 사건을 도중에 길 가는 도중에 만났는데요. 이 혈루병 사건은 사실은 믿음을 또한 이 야이로에게 대하여 더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한 가지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이것이 갑자기 이 야이로의 이 기사 속에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가? 이것은 따로 하고 이것은 따로 해야 맞을 텐데, 좋을 텐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한 가지 사건이고, 주님이 정말로 믿음을 정의하고 가르치기 위한, 또 야이로에 향하여서 믿음을 또한 더 권고하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주님께 나올 때 믿음이 없었나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주님 발 앞에 그래서 간구하고 또한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믿음일지라도 그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은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시련이 오고 더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그 믿음은 순식간에 흔들리고 사그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길 가는 도중에 야이로요,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그 비보를 접하는 순간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흔들리고 더 이상 주님을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그 사이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같이 해야 너의 믿음이 완전케 되고, 이 혈루증 여인같이 믿음을 가져야 너의 믿음이 단단하여 이제는 마침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옷깃에 내 손을 대기만 해도 12해 동안 온갖 약을 다 쓰고 온갖 의사를 다 찾고 했지만 오히려 재산은 탕진하고 오히려 몸은 더 허약해지고 조금도 낫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여인의 본래적인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주님께로 가서 어떻게든지 그 옷깃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었었지요. 그래서 정말로 그 믿음대로 흔들림 없이 그 여인은 다가왔고 주님의 옷깃을 만졌어요. 여러분, 이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 혈루, 이 피를 흘리는 이것은 레위기에 보게 되면 부정한 여인이죠. 부정한 자가 부정한 접촉은 절대 안 되고요. 부정한 자는 자기를 스스로 정한 사람들에게 멀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는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 맞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데, 주님은 반대로 물론 주님이 너무 정하시니까 이 사람도 정하게 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이 부정한 자는 감히 군중 속에 나와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들키면 죽을 수도 있어요. 또 만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너무나 많은 군중 속에 항상 주님이 이렇게 옹이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과 태도는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기필코 주님을 찾아가서 만지겠다. 왜? 그렇지 않고서는 나는 죽을 거니까, 나는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자기가 믿은 그대로 흔들림 없이 나가서 마침내 주님을 접촉했는데, 그 접촉하는 그 순간이 그 자신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믿음을 그 행위로서 완성시키고, 이제는 그 믿음이 단단해져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주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능력이 흘러 들어와서 그의 혈루 고는이 다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그 딸을 만난 뒤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한 것은 아니죠. 주님의 그 말씀은 네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축복하고 나의 능력이 너를 고칠 수 있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중국 단어가 한마디가 생각나요.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죠. 줄탁동시. 이 알 속에서 이게 자라난 병아리가 때가 되면 이제 밖으로 부화해서 깨어나려고 자기 여린 부리로 툭툭툭 안에서 쳐요. 그 깨려고. 잘 안 깨지겠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어미 닭이 와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큰 부리로 푹푹푹 깨주는 거죠. 이것을 줄이라 그러고 이걸 탁이라고 그래요. 이 탁탁탁 소리가 나는 게 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문, 어려운 한문이에요. 줄 탁이라, 줄탁 동시라는 그런 사자성구가 있어요. 이 주님이 앞에 자기의 믿음을 갖고 정말 완성하는 그 순간, 탁 두시는 순간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확 역사하는 이런 사건이 바로 이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의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그 여인에게도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었지만, 야이로, 그 옆에서 지켜보던 야이로에게도 동시적으로 무은의 교훈과 주님의 큰 함성이 되어서 그 마음속에 들려졌음에 틀림없어요. 너의 믿음으로 완성시켜. 내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내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도 또한 그것을 실천하여서 너의 믿는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고 이제는 내 행동으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번 해서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기도하고요,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기도하고요. 몇 번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는 몇 번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세 번이면 됩니까? 세 번이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면 내 몸속에 뭔가 줄탁하는 탁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주님의 어떤 그런 감동, 만지심이 느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하여 기도하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간질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상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는 사이 제자들에게 맡겼더니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두 사람 세 사람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저번에는 됐는데 왜 안 되죠? 근데 주님이 내려오시자마자 금방 말 한마디에 고쳐버리고 이 간질 들린 아이가 치료받는, 회복되는 놀라운 안에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따로 있는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 질문하죠. 주님, 왜 주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죠? 주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우리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로 이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한다면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 해서 안 되면 네 번 하고, 이럴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안 되는가 보다. 뭔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이것은 우리가 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가 보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대감이라고 하고, 오히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믿음으로 완성되지 않아서 너무 다른 외부적인 그런 어떤 영향 속에서 그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정말로 믿어야 돼요. 나의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견제하는 그 사람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레마로 내 병이 낫다라고 응답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이미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하면 이 말씀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 응답으로 받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가 채찍에 맞으셨고 그 맞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음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줄 안에서 두드릴 때까지 나아가는 완성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순간 그 소리를 듣는 어미닭이 그것을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대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은 레마로 되어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말씀은 레마로 듣지 않아도 그대로 내가 믿기만 하면 될 수 있는 말씀이 얼마든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냥 나는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늘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장래 어떠하지, 내가 나이 들면 나는 뭘 먹고 살지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시인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셔요.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반드시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하라. 더 깊이 정말로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이제는 shall be healed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shall be saved.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약간 지금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는 이 자리까지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당장 딱 붙어서 바로 믿는 그 순간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또는 그것이 약간의 간격을 둘 수도 있겠죠.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여인 같은 완성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구원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내가 사실 이 야이로처럼 좀 더 아주 믿음의 완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과 구원에 약간의 시간적인 갭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든 저러든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게 되면 반드시 구원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왜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나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더 정죄하고 더 완성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불이 있을 때 그 다른 어떤 금속이나 어떤 물질 속에 그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시련이 내 삶 속에 다가온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믿음을 더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쳐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이미 세상 중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도 그것은 시련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천국 가면 너무 행복하게 살 건데 그냥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행복해도 여러분 이 세상이 좋은 것이 아니라 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시련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천사도 알고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적시로 데려가야 되는데 왜 안 데려가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정제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불시험이 다가와요. 더 뜨거운 시련이 다가옵니다. 왜 다가옵니까? 나의 기다리는 시간을 더 빨리 단축시켜 주시려고, 더 빨리 불태워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여러분, 길 위에 집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 엄청난 소식을 전해드는 그 슬픈 소식을 전해드는 이 야이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청청병력 그냥 갑자기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시련, 순간적인 시련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붙들고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믿음의 근거, 어떤 믿음의 그런 어떤 그죠 토대가 다 흐물어 내리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마저도 떠나가 버리는 그런 엄청난 마음의 절망감, 시련을 아마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아마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가지지 않았겠어요? 또 조금 더 정신이 든다고 그러면 왜 주님이 내 딸이 이렇게 급박한데 길에서 그 혈루병 여인 나중에 고쳐도 될 거를 가지고 또 나중에 찾아도 될 거를 가지고 그걸 굳이 또 찾으시고 축복까지 하시고 그렇게 지체를 하셨는가? 그것만 아니었어도 내 딸이 혹시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남을 원망한 나도 모르게 또 그런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바로 그에게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믿을 것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주님이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대한 질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죠? 자기의 믿을 모든 믿음의 근거가 사라져 버렸는데요. 이제 끝나 버렸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기가 믿던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주님 말씀을 믿는 거고요. 주님 자체를 믿는 것이고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말씀하는 믿음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경험이 이성이 내 생각과 내 믿음을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순수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남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일의 믿음을 정화시켜주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주님은 사실 그 딸을 죽은 다음에 살릴 계획을 마음에 갖고 계셨어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딸이 죽은 다음에 살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49절 말씀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났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그 죽은 딸을 살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라. 나에게 방법이 있다. 다만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믿으면 내 믿음이 완성되고 내가 정말로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내 딸이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불신앙적인 자기의 경험, 자기의 못난 어떤 그런 이성 지식을 그냥 버리지 못하고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게 정제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정제된 믿음은 여러분 우리를 문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로 성경이 약속하는 진정한 구원에도 이르게 만들어 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냥 불로도 연단 맞는 금도 받듯이 그러나 그 금도 없어지는데 그 믿음은 그 불 같은 시험 속에서 시련 당하면은 이제는 없어질 그 금보다도 더 영원히 남아서 귀하다. 그 왜 그 귀하냐? 그 말씀을 적어 주었던 기록해 두었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그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그 위에 지식을 더하고 그 위에 절제를 더하고 그 위에 인내를 더하고 그 위에 경건을 더하고 그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그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 위에 이것을 자꾸 더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기초가요, 모든 축복의 근거가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기는 자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칭찬받아 드러나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 위에 이것을 더하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가짐으로써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의 그 재림의 놀라운 순간에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요단의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